안녕하세요. 신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이 강에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읽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기원 후 1세기 지중해 세계라는 구체적인 정치, 사회, 문화, 종교 환경 속에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표현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형성된 헬레니즘 세계와 코인의 헬라어의 확산을 살펴보고 이어 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와 팍스 로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 율법과 사내들인, 메시아 기대를 살펴본 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신약 성경을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선포된 복음의 증언으로 읽게 해줍니다. 특히 각 시대의 제도와 사상이 본문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피면서 역사 지식이 성경 해석과 오늘의 신앙적 적용을 돕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절에서는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사건은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일어났지만 그 문화적 토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형성된 헬레니즘 문명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단순히 그리스 문화가 다른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파된 현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언어와 교육, 철학과 예술, 도시제도가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를 비롯한 동방의 전통과 만나 새로운 혼합 문화를 형성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 문화적 융합은 지중해와 근동 지역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여러 민족이 공통 언어를 사용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사상과 종교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훗날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헬레니즘을 이해하는 일은 신약의 배경 지식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복음이 어떤 언어와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세계로 나아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은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활동과 직접 연결됩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6년 마케도니아 왕으로 즉위한 뒤 그리스 지역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복이 남긴 영향은 영토 확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복지 곳곳에 그리스식 도시가 세워지고 헬라어와 교육, 철학, 예술과 행정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인들도 동방의 종교와 왕권 전통, 생활 양식을 접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여러 전통이 충돌하고 조정되며 탄생한 새로운 문화적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교류는 이후 신약 시대의 언어와 도시 문화, 종교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뒤에도 그가 열어놓은 교통과 문화의 연결망은 후계 왕국들을 통해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거대한 제국은 후계 장군들 사이의 전쟁을 거쳐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졌고 시리아와 근동의 넓은 지역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차지했으며 마케도니아에는 안티고노스 왕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왕국들은 서로 경쟁했지만 헬라어와 그리스식 도시문화, 교육과 행정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과 학문 활동으로 유명한 국제도시가 되었고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디아스포라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도 상업과 행정, 문화가 교차하는 중요한 도시가 되었으며 훗날 초기 기독교 선교의 핵심 거점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대 사회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흐름과 전통을 지키려는 흐름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여러 나라로 나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어와 도시 제도를 공유하는 하나의 넓은 생활권이 유지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코인의 헬라어의 확산입니다. 코이네는 공통해라는 뜻으로 특정 도시의 고전적인 방언이라기보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상업, 행정과 교육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통용된 헬라어를 가리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활동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람어가 일상 언어로 널리 사용되었고 히브리어는 성경과 종교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지중해 세계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면서 코인의 헬라어는 서로 다른 민족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이러한 언어 환경과 관련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와 같은 도시에서 헬라어를 사용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 언어의 존재는 복음서와 서신이 여러 교회에서 읽히고 복사되며 넓은 지역으로 전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인의 헬라어는 단순한 번역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가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공유하게 한 역사적 매개체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언어뿐 아니라 철학과 종교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주가 합리적인 질서, 곧 로고스에 따라 운영된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맞추어 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흔히 단순한 쾌락주의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 곧 아타락시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도시는 다양한 신전과 재해, 철학 학파가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들과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의 신들이 서로 결합되기도 했고 개인의 구원과 정결, 사후 세계를 강조하는 신비 종교도 확산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사상과 종교가 혼재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철학적 용어를 활용하면서도 하나님과 창조, 구원과 부활에 관한 독특한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상과 언어를 접촉점으로 삼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철학 체계에 그대로 종속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은 수용과 저항이라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헬라어를 배우고 그리스식 교육과 도시 생활에 참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해 유대 신앙을 설명했고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도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이 율법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아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갈등은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극심해졌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 관습에 강압적으로 개입했고 이 사건은 기원전 167년경 시작된 마카비 항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쟁 이후 하스몬 왕조가 세워져 일정 기간 정치적 독립을 누렸지만 내부 갈등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유대 민족의 율법과 성전,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위식하게 했으며 로마 시대의 민족주의적 저항과 메시아 기대를 이해하는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후대 유대인들이 이방 통치와 문화적 압력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2절에서는 로마 제국과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공생애, 십자가 처형은 물론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도 로마 제국의 행정과 법, 교통체계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둘러싼 광대한 영토를 군사력과 행정조직으로 통치했으며 지방마다 총독이나 지방 통치자를 두고 세금과 치안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는 모든 지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현지의 왕과 귀족, 종교 지도층을 활용하는 간접 통치도 병행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헤롯 왕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마의 질서는 이동과 교역을 안정시키는 장점을 제공했지만 무거운 세금과 군사적 억압, 황제에 대한 충성 요구는 피지배 민족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예수 시대 유대 사회의 긴장과 초대교회의 선교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은 복음 전파의 길을 제공한 질서인 동시에 예수와 성도들을 압박한 제국 권력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원전 509년 공화정이 시작된 뒤 원로원과 집정관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합하고 기원전 3세기와 2세기의 포엔이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물리치며 서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영토가 확대되면서 부와 토지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군대가 장군 개인에게 충성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정치적 갈등과 내전이 반복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권력을 집중했지만 기원전 44년에 암살되었고
이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최종 승자인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화정의 제도를 형식적으로 남겨두면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황제 중심의 정치 질서와 그 후의 안정기는 예수의 생애와 초대교회가 활동한 직접적인 정치적 배경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황제 제도는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었고 지방 통치와 군대 재정 체계도 황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확립한 기원전 27년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한 기원 후 180년 무렵까지의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가리킵니다. 물론 전쟁과 반란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는 아니었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통제 아래 유지된 제국적 질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도로와 항구, 도시와 역참제도가 정비되면서 사람과 물품, 편지와 사상이 넓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통망을 따라 안디옥에서 출발해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주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기에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 절차와 상소권을 활용했고 사도행전 25장에서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의 제도는 때로 선교를 돕는 통로였지만 동시에 박해와 처형을 집행하는 권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팍스 로마나를 선교에 유리한 조건으로만 보지 말고 제국의 힘으로 유지된 제한적 평화였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로마의 팔레스타인 통치는 예수의 생애와 직접 연결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의 탄생 시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였으며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의 후원을 받은 헤롯 대왕이 통치했습니다. 헤롯은 대규모 건축 사업과 예루살렘 성전 확장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과 숙청을 사용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 그의 영토는 아들들에게 분할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결국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 당시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정치적 위험인물로 고발했지만 십자가형을 명령하고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형 자체도 로마가 반란자와 노예, 중범죄자에게 사용한 공개적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유대 지도층과 로마 권력이 교차한 사건이며 이후 로마의 도로와 도시망은 역설적으로 부활의 복음이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권력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와 황실을 기념하는 제의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단순한 개인적 종교 행위라기보다 도시와 지방이 로마에 대한 충성과 결속을 표현하는 정치 사회적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황제가 생전에 동일하게 신으로 숭배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서는 황제와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과 제사가 중요한 공적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의에 참여하는 문제에서 긴장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라는 고백은 무엇보다 예수의 신적 권위와 구원 통치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황제에게도 주라는 칭호가 사용되던 사회에서는 정치적 울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과 바벨론 같은 상징을 통해 우상화된 제국 권력과 경제적 억압을 비판합니다. 다만 초기 박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강도가 달랐으며 제국 전체에서 항상 동일하게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제3절에서는 유대 사회와 종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으며 그들의 신앙과 언어, 생활은 이스라엘의 성경과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성전과 안식일, 율법과 정결, 절기와 제사,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같은 표현은 유대적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정치적 지배 아래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제도, 회당과 율법 교육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안의 유대인과 지중해 각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이에는 언어와 생활 환경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과 부활, 천사, 종말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유대교를 하나의 획일적인 체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집단과 기대가 공존한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믿음과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제2성전을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경부터 대규모로 확장한 것으로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과 77절, 초막절 같은 순례절기에는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며 제사와 헌금, 환정과 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은 예배만이 아니라 음식과 안식일, 정결과 가족생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해석하는 전문가로 활동했고, 예수와의 논쟁도 율법 자체를 거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적용을 둘러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내들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귀족, 장로와 율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최고의회로 종교와 일부 사법 문제를 다루었지만 로마 지배 아래에서는 권한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 파괴 예고는 이러한 종교 경제 정치적 중심을 향한 예언자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함께 유대인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지탱한 기관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대신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안식일에 모여 율법과 예언서를 읽고 기도하며 가르침을 듣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구제,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바빌론 포로와 이후의 이주를 거치며 많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밖에 정착했고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의 유대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 먼저 회당을 찾은 것은 그곳에서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회당은 초기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복음을 둘러싼 논쟁과 공동체 분화가 나타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독교가 유대적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중요한 역사적 연결점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다양한 메시아 기대가 존재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왕이나 제사장에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일부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 원수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모든 유대인이 하나의 동일한 메시아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통은 왕적 메시아를, 다른 전통은 제사장적 지도자나 하늘에서 오는 인물, 혹은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며 죄인을 받아들이는 메시아적 사역을 수행했지만 무장투쟁을 통한 정치적 해방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김과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사명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며 그분을 그리스도이자 주로 고백했고, 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넘어 이방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제4절에서는 신약시대의 주요 종파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의 신앙과 율법을 공유했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로마의 지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과 율법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두었고, 사두개인은 성전과 제사장 귀족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에세네파로 알려진 집단들은 기존 성전 지도부의 타락을 비판하며 분리된 공동체와 엄격한 정결 생활을 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열심당이라는 명칭은 로마에 대한 적극적 저항과 민족적 열심을 나타내지만 조직된 정치 집단으로서의 정확한 형성과 범위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헤롯 왕조를 지지한 헤롯당, 세금 징수와 로마 지배에 저항한 여러 민중운동이 존재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논쟁은 단순히 예수와 유대교 전체의 대립이 아니라 유대 사회 내부에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 성전과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성전 제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식사와 안식일,
정결과 11조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율법과 함께 조상에게서 전해진 해석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부활과 천사, 마지막 심판을 믿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자주 논쟁하지만 모든 바리새인이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에게 관심을 보인 인물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밝힙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대제사장 가문과 성전 귀족층에 연결되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졌으며 로마와 현실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약과 고대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부활과 천사에 관한 바리새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전 전통보다 기록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두개인이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은 고대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예수 시대 유대교가 매우 다양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두 집단 가운데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중심을 회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에세네파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필론, 플리니우스가 언급한 유대 종교 집단으로 공동생활과 엄격한 규율, 정결의식과 공동식사를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해 인근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는 공동체 규칙과 종말론적 기대, 성경 해석을 담고 있어 신약시대 유대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쿰란 공동체를 에세네파와 관련짓지만 모든 연구자가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열심당은 로마 지배와 세금에 반대하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주장한 저항 전통과 관련됩니다. 다만 열심당이 예수의 공생애 때부터 하나의 통일된 조직으로 존재했는지 또는 기원 후 66년 유대 전쟁 시기에 뚜렷해졌는지는 논의가 계속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제자 시몬을 열심당원 또는 열심 있는 자로 부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 함께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당시의 정치적 종파적 경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신약 시대의 4가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레니즘 세계는 코인의 헬라어와 국제도시, 철학과 문화 교류를 통해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도로와 항구, 법과 행정 체계를 통해 사람과 소식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세금과 군사적 지배, 황제 숭배는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과 율법, 회당과 산헤드린, 절기와 메시아 기대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을 비롯한 여러 집단은 율법과 성전, 부활과 로마 지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함께 이해하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십자가, 사도들의 선교와 교회의 형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므로 본문과 배경을 함께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이 역사적 틀을 기억하며 신약 각 문서의 특징과 메시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